우리 저기 옆에 좌우 좀 다 벌어져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네, 좀 한번 이렇게 서로 보시고, 네, 서로 좀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 좀 조금씩 더 기도할 게 더 보이시나요, 주중에? 네, 전에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요 예배를 잘 오신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자, 첫날 뭐 말씀 나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에 나눈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해필 왔더니 또 오늘 또 회개 또 자, 이러지 마시고, 자, 오늘 이 회개가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다른 어떤 강구하는 기도들이나 뭐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개 기도 그러면 조금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게,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이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죄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회개와 죄는 같이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이 다닙니다. 자, 근데 지금 이 21세기 지금 이 서구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크리스찬 문화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자꾸 관대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네, 하나님에 관한 은혜, 네, 용서, 사랑. 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은 다 너무 환영하지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좀 듣기 힘들어. 불편해. 자,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꾸 죄를 좀 줄이고 싶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그런 건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다 은혜로 덮을 수 있다. 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자,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점점 줄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점점 우리가 하게 된 이 내적 치유.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내적 치유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사역이고 필요한 건데 자꾸 이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상처로 덮여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안 져도 돼.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상처 때문에 그런 거고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래도 된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점점 죄에 관한 생각들이나 회개에 관한 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자꾸 죄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은 죄는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몫을 다 감당해서 네가 회개하고 네 죄를 떨어내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의 본문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다 되신 것이죠 지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받는 심판은 그거는 이제 영원히 영생에서 떨어지는 심판이고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관해서 먼저 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죄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죄는 그냥 사망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 굉장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쭉 걸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죄의 실체를 보고 느끼고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8장. 자, 죄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자꾸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했어요. 완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 던져졌을 때 그 의심의 씨앗을 그냥 붙든 거예요. 자, 의심은 결국은 죄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사건은 결국은 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인간의 의심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신 걸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피조물의 신분으로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쯤 됐으면 그냥 우리를 쳐내셔도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고든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매일 죄를 지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딱히 죄를 짓는 것 같지는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손 드시면 제가 네, 자, 그런 분 여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매일같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생각으로 짓는 죄 같아요. 그다음에 감정으로 짓는 죄. 이런 죄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짓는지 셀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계속 용서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점점 멀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삶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 나 이거는 진짜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난 이런 거 이제 좀 더 이상 하기 싫어.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고 싶어. 이런 소망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변화를 이뤄 가시려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계속 떨궈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힘들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가 제일 힘들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하는 게 왜 힘들까? 다른 기도하는 건 좀 덜 힘든데 다 제 얘기예요. 네, 회개 기도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뭔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다 기도로 풀어내려니까 쉽지 않았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자, 사실은 이 회개 기도는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한 5 정도라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그건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내가 끊어지지 못하는 어떤 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하기 이전에 내가 완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정죄함으로 깨닫는 죄는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두려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관계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속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털어놓고 싶을 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슬픈 건데. 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봐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줘도 나를 똑같이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 뭐 꼬라지가 어떻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죄는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관계예요. 정말 믿으면 내 더러운 모습, 내 추한 모습을 다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양심에 찔리는 어떤 확실한 행동들은 알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야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자꾸 반대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뒤틀린 어떤 우리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꾸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을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이걸 괴로워하면 안 돼요. 죄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면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점점 이제 이 죄가 싫어지게끔 만드세요. 점점 이게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 많이 만나는데 게임 중독이었어, 뭐 술 중독이었어, 뭐 담배를 못 끊었어. 자, 이런 많은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이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냥 스스로 멀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술을 어떻게 끊으셨어요? 담배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냥 술 냄새가 이상하고 담배를 피기가 싫어졌대요. 이거는 그냥 하는 일 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갖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싫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려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근심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거는 정죄함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못 살게 구는, 나를 괴로워서 잠 못 자게 하는 그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고요. 죄책감이란 말을 그래서 쓰지 않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근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올바른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 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짓는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싫으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기쁘신 분 있으세요? 저 사람이 괴로운 게 나의 기쁨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 근데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깊이 상처 준 걸 깨닫게 되면 내가 너무 괴롭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아프게 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점점점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게는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져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를 알았어요. 회개를 하려고 딱 왔는데 마음은 무겁고, 자,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이거를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무엇을 지금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저기 걱정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했더니
아, 그러면은 리스트가 얼마나 길겠니요. 그걸 언제 다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만, 그때 기도해야 될 것만 가르쳐 주세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성령이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이거를 그냥 좀 나중에 할게요라든지 좀 뭐 이따가 할게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때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놓고 기도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원래 이 세례라는 말 뜻은 담그다, 뭐 완전히 압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의 세례, 그러면 이거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읽은 그 에스겔 본문에서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악을 떠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과 영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회개에서 오는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삶의 변화가 오고요. 이게 대충 되거나 얕게 되면은 변화가 오지 않아요. 자, 결국은 죄라는 거는 이건 단지 악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나쁜 말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태도, 그다음에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뭐 말, 행동,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서 다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결국은 내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뭐가 오냐면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좀 불편하고요.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깝깝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까지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만 그냥 고백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기도한 것에 대한,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씻김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새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얘기할 때 이 회개의 끝은 결국은 내가 씻김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왜 우리가 매일 씻잖아요, 집에서도. 그 씻고 나서 내가 잘 씻었나 안 씻었나 확인 안 하세요? 저는 하는데. 확인을 해야죠.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씻었는데 이게 잘 안 닦였는지, 화장을 지웠는데 한쪽만 지워지고 한쪽은 안 지워졌나,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내가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죄에 관해서는, 내가 오늘 회개한 이 죄에 관해서는 내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됐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기도는요, 꼭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 매주 금요일 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해서 되는 거 없고요. 어쩌다가 한 번 해서 그걸로 계속 울고 먹을 수도 없어요. 어떤 것은 매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수시로 해야 돼요.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시작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은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그 선하심에 맞지 않는 것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거는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좀 핑계를 좀 대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라든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아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라든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라고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나의 책임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해선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물론 누구 때문에 했을 수 있어요. 네, 누가 나를 먼저 공격했어요? 아니면 누가 나를 먼저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비록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과정을 참 기뻐하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지금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가 지은 거야. 그건 변명하지 말고, 남한테 책임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평하지 마. 지금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용서는요, 뭘로 받아들이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먼저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그 다음에 그는 믿으시고 믿을 만하신 그분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심플해요. 내가 그냥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시며. 중간에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사하신다든지, 내가 이 죄가 용서받을 만한 건지 아닌지 내가 좀 심사를 해본 다음에 사하신다든지,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그냥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저는 이 말씀은 너무 좋거든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자, 그래서 용서는 결국은 이건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냥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나오죠. 뭐냐면 되돌아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돌아서는 연습을 하는 거. 자, 우리는 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방 치울 수 있는 죄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금방 끊을 수 있는 죄도 있는데, 오랫동안 내 삶에 습관이 돼 있는 숨은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끊을 수 없는 생활 방식들,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방 바꾸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는 되돌아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연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은 내 말, 행동, 그러니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단절하려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만약에 있는데 매일같이 싸워서 십몇 년을 살았으면 이 싸움을 하루아침에 끝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싸움에도 영적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또 부딪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는 안 되고요. 10번 하던 거를 9번, 8번, 7번, 6번 이렇게 줄이면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이 분 중에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남 상처 주는 말을 자꾸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되게 즐겼던 분이 하나 있어요. 남 아픈데 꼬집는 거를 되게 즐겼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게 어느 날 이걸 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이 말버릇 때문에 내 가족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죠. 다 피해 다니죠. 왜냐하면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비꼬고 이 사람의 약점을 자꾸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고 이래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내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됐을까요? 안 됐죠.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주여 나를 컨트롤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 고쳤게요? 못 고쳤게요? 고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정말 뼈아프게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를 정말 깨닫고 나니까 정말 죽어라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알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제 너무 애들하고 TV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 저 TV가 죄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새로 산 지 3개월밖에 안 된 엄청나게 좋은 TV를 누굴 주던지 하지 그걸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 강하게 결단을 하고 버렸는데 어떻게 될게요? 다시 주워 오진 않았어요. 3개월 있다가 더 큰 걸 샀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삶의 습관을 끊어내는 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TV 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야겠죠. 5시간 보던 거 4시간으로 줄이고 그 다음 주에 3시간으로 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이 등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 바르게 조정하는 거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게 방향이 틀렸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내가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에 회복이 있어. 내가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방향을 틀었더니 그곳에 기쁨이 생겼어. 그러면 그 방향은 맞게 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계속적으로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바꿔가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와 그분 자체를 바꾸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 찬양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자꾸 우리가 얄팍하고 가벼워져요. 저는 기도하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어떨 때 너무 당연하고요. 그게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를 해도 이게 깊이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내 가슴 후벼 팔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가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회개는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할 때 리스트를 줄줄줄줄 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린 오늘 집에 못 가요. 여기서 밤새고 해도 우리 죄를 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안 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거 누적된 것까지 다 하면 우리는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끝나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슬퍼하고 내가 그 죄를 정말 못 견디는 마음을 내가 가지도록 그것도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프시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거든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꼭 이러신 것 같아.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나와라. 내가 주는 은혜 안에 있어라. 이 좋은 게 여기 이렇게 내가 다 해놨는데 왜 지금 여기를 못 오고 그 엉뚱한 데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죽을 길을 가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느껴졌어요. 얼마나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하게 씻고 나면 개운하죠. 영적인 것도 그렇거든요. 죄를 자꾸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자, 회개의 자리에는 당연히 애통의 눈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평강, 자유함이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회개로 인한 이 삶의 변화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나한테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그 삶에 묶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지고 오히려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오늘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저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좀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회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성을 인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고요. 내가 이 죄를 좀 최대한 좀 안 보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좀 눈 감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 죄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이 죄로 인한 이 애통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죄를 싫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죄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실 거 없고요. 그냥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들을 내가 깨닫는 그 성령의 민감한 내 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죄를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할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짓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구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죄만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 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자 하셨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좀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반응하는 하나님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성이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이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갖고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추어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이 하나님 숨어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 받아들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심령으로 바꿔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심령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알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죄를 놓고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삶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께 알게 하시는 그 딱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까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용서할 준비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간절히 한번 회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그것까지 좀 확인하시는 좀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간절히 우리의 회개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자 하는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든 솔직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정말 가리지 않고 아버지께 이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해결하지 못했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잘못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 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완전히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시간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미움에 대해서 주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게 그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마음 한 구석에 계속 하나님 그 사람을 품고 미워했던 게 있었다면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걸 주님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들 간에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치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아버지 너무나 미워했던 아버지 그 영혼을 놓고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미워하고 아버지 증오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아버지 너무 많이 속이고 너무 많이 거짓말하고 아버지 너무 많이 하나님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이미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버지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같은 문제로 아버지 죄를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서 돌이킴을 받는 아버지 그 능력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완전하게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죄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맨날 죄만 고백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게 그 능력이 없어서 주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돌이키는 그 능력을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아버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 다시 내가 발을 담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번에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죄를 주저앉지 않도록 아버지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 다시 눌러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소원을 내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아버지 정말 어떤 죄가 나를 덮쳐오더라도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빠져나와야 될 죄의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있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의 그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삶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서 아버지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내게 그 의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의 주변이 나의 가정이 아버지 나의 공동체가 바뀌는 아버지 그 은혜가 함께 체험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창립주일인데 그 날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립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회개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립주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창립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창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하나님 사람들만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 누가 오시든지 아버지 모두 함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이 회개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더 얹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단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주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창립의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으신 기도가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각자 정말 하나님 나는 이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 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개인의 가장 지금 절실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아버지 꼭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정말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의 아버지 정말 그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투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아버지 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아버지 긍휼의 영과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서로 너무 미워하면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화해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말씀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다시 임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정말 채우고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아버지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깨닫는 아버지 그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들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아버지 이 기도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삶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끝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고 계심을 주님 하나님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임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그것의 귀한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는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도 하셨고 또 개인 기도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그 회개 기도에 오늘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서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한다는 음성 들으시고 기뻐한다는 음성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감사기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자꾸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끌어주시는, 우리를 계속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죄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아버지, 이 자리를 계속 기억하고 이 기도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더 정말 강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않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